오늘은 우리 한국교회가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어머님의 은혜란 노래에 보니까 1절에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키우시는 어머님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아. 3절에 보니까요, 산이라도 바다라도 따를 수 없는 어머님의 큰 사랑, 거룩한 사랑. 거룩한 사랑이란 말이 나오니까 뒤에 나오는 구절이 좀 궁금하죠.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드리자. 사랑의 어머님을 주신 은혜를. 아버지에 대한 좀 이런 노래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머니의 마음에 보니까 낳으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닿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앞에 어머님의 은혜를 작사한 분도 하나님을 믿는 분이죠. 주님 앞에 감사드리자, 그런 가사를 썼지요. 또 어머니가 우리를 키우시느라고 손발이 다 따르셨다. 연세가 많아지시면은 지문이 잘 감지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어디 가서 지문을 하는데 자꾸 안 돼가지고 다른 손가락하고 그런 적이 있죠. 참 어머님 또 아버님, 우리 부모님은 이처럼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시고 희생하신 분들이십니다. 그런 부모님의 사랑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요즘 DNA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DNA 검사를 하면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고, 그래서 이 과학적인 힘을 빌리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을 사랑하는 그 DNA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그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을 뿐이지 그들의 마음속에는 부모님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사랑을 그분들이 가지고 이 세상에 온 것이죠. 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는 실감을 하며 또 확실하게 성령의 주시는 역사로 그 모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버이 주일로 지키면서 다시 한번 육신의 부모님께 감사하시고, 육신의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은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을 더욱 존중하시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한 30여 년 전에 제가 부목사 하던 시절에 그 교회에서 신방을 갔는데 어떤 연세 많으신 분을 함께 예배에 동참을 하게 하셨어요. 가정에서 신방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끝나고 소개를 하는데 저희 어머님이십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보니까 친어머니가 아니고 이웃에 사시는 외로운 그런 연세 많으신 분을 자기가 딸처럼 그렇게 해서 어머니처럼 그렇게 모신다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참 제가 그때 마음에 정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웃에 계시는 외로운 분을 이렇게 어머니로 돌아가실 때까지 모시고 섬긴다는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자, 부모님과 우리의 관계는 사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육신의 부모님을 통하여 보내셨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우리는 인정하고 존중함으로 육신의 부모님에 대한 효를 다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제5계명을 지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식으로서 가장 큰 효도는 부모님 말씀을 지키는 것,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죠.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의 말씀에도 순종해야 되겠지만 우리 영혼의 아버지,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시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까지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지난 주일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 3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죽게까지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어요. 또 우리에게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3번째는 그 믿음의 결과로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그 결과 죽음이 왔어요. 육체적인 죽음이 왔는데 가만히 두면 육체적인 죽음뿐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런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의 죽음은 피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고 부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하십니다. 죄인들을 끝까지 미워하시고 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지옥의 형벌에서부터 천국의 영생으로 옮겨주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참된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참된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분들은 바쁩니다. 육신의 부모님에게도 효를 다해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께도 효를 다하고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참 우리는 바빠야 되고요.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명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천국에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 이후에 22절 본문에 보시면은 유대 땅으로 가서 제자들과 함께 세례를 베푸시는데 4장 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통하여 세례를 베풀게 하셨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군중들 앞에 나서기 전까지는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광야에서 큰 소리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쳤고 많은 사람들은 400년 만에 들려오는 선지자의 소리로 알고 갈급한 마음으로 다 광야에 나와서 그 말을 듣고 회개하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까지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때에 하늘에서 성령이 내려오셔서 비둘기 모양처럼 예수님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세례 요한은 그 광경을 보고 그 음성을 들으며 아, 이분이 메시아이시구나, 내게 세례를 받는 이분이 메시아이시구나, 그것을 확실하게 깨달은 것이죠. 확실하게 믿게 된 것이죠. 그리고 요한은 그때부터 사랑하는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소개하며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계속했습니다. 자기의 제자들이,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는 것도 막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그때부터 세례를 받으신 이후부터 복음을 전하시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첫 번 기적을 행하시며 공생애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을 보고 세례 요한은 이제 나는 여기까지구나. 내 사명은 다 했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두 명의 지도자가 나오고 두 가지 세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명의 지도자는 예수님이시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대 촌락으로 가셔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지도자는 요한입니다. 소위 말하는 세례 요한이고 요한은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는데 역시 찾아오는 자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었어요. 양쪽에서 지도자가 세워져 있고 세례를 베풉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세례는 모두가 다 오늘날 교회가 베푸는 세례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음을 고백함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받는 세례입니다. 그 당시의 세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냥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세례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세례가 베풀어지고 있었고 또 세례 요한도 계속 세례를 베풀고 있었어요. 이 두 가지 세례에 대하여 두 지도자에 대하여 사람들의 말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죠. 25절에 보시면은 한 유대인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만나서 변론을 하는데 정결 예식에 대한 변론이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세례를 두고 하는 변론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들이 무슨 말을 했을까요? 당신의 스승이 세례를 베풀어 왔는데 지금은 저 예수가 제자들과 함께 사람들에게 세례를 저쪽에서 베풀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리 더 많이 가는 것 같아. 옛날에는 당신 스승이 세례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는데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게로 가는 것 같아. 자, 그런 비교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 제자들에게, 요한의 제자들에게 한 것이죠. 사람들은 때때로 서로를 비교하기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비교는 잘못된 경쟁심을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하면 하지 말아야 돼요. 비교와 비슷한 것이 비판이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비교하는 일을 가능하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아주 민감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서로 논쟁을 하게 된 것이죠. 사람들이 당신의 스승보다 예수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 당신의 스승에서 세례받는 것보다 저기 가서 세례받는 것을 사람들이 더 좋아해서 사람들이 저리 몰려가는 것 같아? 그런 이야기를 요한의 제자들이 들었을 때에 아마 인간적으로 마음이 불편했을 것입니다. 시기심과 질투심도 있었을 것이고, 아니 우리가 믿고 따랐던 선생님인데 우리 선생님이 저 예수 선생에게 뒤지는 것이 아닌가. 또 자기들의 함께 제자로 있었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은 또 예수님의 제자로 가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제자들은 위기의식을 가지고 선생님에게 와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세례 요한의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중요한 시점에 세례 요한이 무슨 말을 했는지 본문을 통하여 보면 첫째로 27절에 만일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요한은 자기 제자들이 예수님과 자기 자신을 놓고 비교하는 사람들의 말을 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어떠한지를 읽고 있는 것이죠. 26절에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저 요단강 저편에 서 있던 그 사람, 심지어는 선생님에게 와서 세례를 받았던 그 사람, 선생님이 그에 대해서 증거했던 그 사람,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마치 예수님과 자기 스승 사이의 경쟁에서 자기 스승이 밀리는 것과 같은 그런 불안감과 시기와 질투심을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걱정스럽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조금도 감정의 흔들림 없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몰려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란 것이죠.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받는다.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예수에게로 가게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전혀 세례요한의 마음속에는 서운함도 없고 시기심과 질투심도 없는 것이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며 교회 봉사할 때에 잘못된 경쟁심을 버려야 합니다. 내가 하는 일, 다른 사람이 하는 일 모두가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인정하고 격려하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선한 의미에서 경쟁심은 필요합니다. 저분이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한다. 나도 열심히 기도 생활해야지. 저분은 참 전도를 잘 하시는구나. 나도 전도를 해야지. 그렇게 우리가 도전받고 선한 의미에서 경쟁은 필요해요. 그런 선한 경쟁이 있는 교회는 살아 움직이고 부흥하는 교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세례요한은 28절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리스도에 대하여 소개하고 증거하는 사람이다. 다시 한번 자기의 정체성을 제자들에게 말하면서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너희가 증거하라.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미 앞에서 자기가 그리스도가 아님을 분명히 사람들에게 공언하고 밝혔습니다. 자기는 그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사람임을 밝혔어요. 이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제는 그것을 증거해라. 나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니며 메시아가 아니며 나는 메시아에 대하여 소개하고 증거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너희가 가서 사람들에게 밝히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 여배우 윤여정 씨가 미국 아카데미상에서 여우 조연상을 받았죠. 미나리라는 영화인데 저도 아직 그 영화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영화가 좋은 작품으로 인정받고 완성되기 위해서는 배우들의 명연기가 있어야 됩니다. 또 배우들도 그래요. 주인공만 연기를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조연들도 연기를 잘 해야 돼. 영화에 관계된 사람들이 다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정성을 다하여 정말 연기를 충실히 함으로 인하여서 영화가 완성이 되는 것이죠. 주인공이 빛을 보기 위해서는 조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연이 주인공처럼 해서 되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주인공으로 보내셨어요. 비록 십자가에서 조롱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셨지만 죽음 이후에 부활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을 받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인공을 돕기 위하여 조연으로 세례 요한을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보내셨어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부터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세례 요한은 조연으로서의 역할, 그의 사명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28절 내가 그리스도를 증거할 자로 보내심을 받은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들이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요한이 이런 말을 하지 아니하고 만약에 자기와 예수님을 계속하여 경쟁 구도에 올려놓고 제자들의 말에 동감을 하거나 요한의 마음이 시기와 질투심으로 가득 찼다면 아마 요한은 사명을 감당하지도 못했고 제1호 2단의 교주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제 자기 사명이 끝났음을 알고 자기가 지금까지 감당해온 그 사명을 이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제는 그 사명을 하라고 위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세례요한은 나는 신랑이 아니요 신랑의 친구, 신랑의 들러리며 신랑의 그 기쁨을 인하여서 나는 충만한 기쁨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쟁 구도에 있어서 제자들은 그것을 가지고 자기 스승에게 와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 세례 요한은 태연하게 잔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혼인잔치. 혼인잔치의 주인공은 신랑인데 바로 예수님이 신랑이고 나는 그 신랑의 들러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결혼식에 들러리들이 별로 등장을 하지 않는데 외국에는 들러리들이 등장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랑이 있으면은 그 옆에 3명 혹은 5명 이렇게 신랑의 친구들이 들러리로 서 있습니다. 또 신부가 서 있으면 그 옆에 신부의 친구들이 이렇게 또 들러리로 서 있어요. 여러분, 들러리는 누가 결정을 합니까? 신랑 신부가 결정을 해요. 가장 친한 친구 몇 사람을 들러리로 부탁을 하고 그러면 이 친구들도 하나의 영광이죠. 신랑이 신부가 나를 가깝게 생각하고 들러리를 부탁을 했으니 하나의 영광이고 기쁨이에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보면은 자기는 들러리인데 신랑 신부처럼 막 그냥 기뻐하고 그러잖아요. 이 들러리의 사명이 뭘까요? 결혼식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신랑 신부를 잘 도와주고 또 희생적으로 헌신적으로 잘 봉사하는 것, 섬겨주는 것. 이것이 들러리의 사명이에요. 지금 세례요한은 자기를 들러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서서 신랑의 음성만 듣고도 내 마음이 기쁘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결혼식을 하는데 신랑이 기뻐서 웃기도 하고 또 무슨 말을 하는데 여러분 결혼식 날 신랑이나 신부가 물론 우는 경우도 있죠. 이제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거나 감격하고 그렇게 우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웃고 또 기쁘고 그런 걸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랑의 그 웃는 소리만 들어도 이 들러리는 기쁘다는 거예요. 왜? 자기도 지금 이 결혼식의 들러리로서 주인공은 아니지만 조연으로서 자기의 최선을 다하여 이 결혼식이 기쁘게 정말 아름답게 잘 진행되기를 위하여서 함께 협력하고 있잖아요. 들러리들이. 그러니 그 결과로 신랑 신부가 기쁘게 웃거나 기뻐하거나 또 말을 할 때에 그 음성만 들어도 이 들러리는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진짜 들러리의 사명이에요. 요한은 이렇게 나는 신랑이신 예수님,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님, 나는 그 음성만 들어도 기쁘다. 지금 예수님이 저렇게 제자들을 삼으시고 세례를 베풀고 사람들이 몰려가니 나는 너무너무 기쁘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이 세례 요한이 겸손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을 향하여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지막 4번째로 세례 요한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남겼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께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는 것을 크게 기뻐한다고 말하면서 나는 이제 끝났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시대는 끝났다. 내 역할은 끝났다. 반대로 이제는 예수님의 시대가 왔다. 예수님이 무대 위에 주인공으로 이제는 등단하셨다. 그는 흥하여야 되리라. 아주 유명한 말씀을 남겼습니다. 이것이 요한의 진심이에요. 근대 선교의 선구자로 불리는 윌리엄 캐리, 그는 위대한
선교에 헌신했습니다. 그가 죽음을 앞두고 옆에 있는 친구에게 이런 부탁의 말씀을 남겼다고 합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윌리엄 캐리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도록 해주게. 대신에 윌리엄 캐리를 구원해 주신 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네. 윌리엄 캐리 역시 세례요한의 이 겸손과 지혜를 배운 훌륭한 믿음의 영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영웅이나 혹은 믿음의 영웅들은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스스로 영웅이 되고자 하는 자들은 다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다 높은 자리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겸손하게 낮은 자리에 뚜벅뚜벅 바른 길을 가고 바른 인격으로 살아간 사람들, 그들은 죽음 이후에 후세들에 의하여 영웅으로 혹은 믿음의 영웅으로 존경을 받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육신의 부모님이 계셨지만 그 역시 하나님께서 생명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의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주신 사명과 뜻에 끝까지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자기 사명이 끝나가는 것을 보고 기뻐하며 즐거워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잘 소개했으며 바르게 소개했으며 끝까지 자기 사명에 충성을 다하고 자기가 말한 것처럼 광야의 바람처럼 사라졌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가 삼성가에서 이건희 전 회장이 수십조의 재산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얼마 전에 천주교의 지도자인 정진석 추기경께서도 세상을 떠나셨는데 남겨놓은 재산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고 그것을 물려받을 가족도 없을 것이고 각막을 다른 사람에게 선물로 남기고 흙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추기경뿐 아니라 많은 성직자들이, 가난한 성직자들 역시 그분이 간 길과 같은 길을 가셨을 것입니다. 염수정 추기경께서 장례 예배 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정추기경은 모든 것을 버릴 때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역설을 당신의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이고 하나님의 뜻인지 알려주셨다. 그런 말을 남겼어요. 재벌 총수가 죽어서 남긴 것은 무엇입니까? 성직자가 죽어서 남긴 것은 무엇입니까? 재벌 총수가 남긴 수많은 재산이 얼마나 후손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을까요? 또 그는 이 땅에 살면서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살면서 얼마나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믿었던 성직자는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 주신 사명으로 믿고 그 일에 충성을 했을 것이고 아마도 그것 때문에 기뻐했을 것이고 세상의 그 어떤 기쁨보다도 큰 기쁨을 누렸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버이 주일을 다시 한번 지키면서 육신의 부모님뿐 아니라 이웃의 어르신들을 우리가 돌아보고 또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 또 작은 사랑의 행동으로 실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뿐 아니라 내 생명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또 내게 사명을 주시고 직분을 주신 하나님, 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세례 요한처럼 내가 사명을 감당해 가고 주님께 갈 즈음에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한 기쁨,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